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살고 고생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그러면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얼마나 큰 초청이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초청해 주는데 기쁨으로 어이구 고마워라. 하늘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신다고 오라고 하는데 거부할 게 뭐 있어요? 얼른 달려나가서. 그래서 주님이 주는 그 쉼을 얻고 또 내가 진 짐이 너무 가벼워. 내 인생 짐은 아주 가뿐가뿐해. 살아갈 만해.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지, 인생을 승리하기를 원하고 참 행복한 삶, 성공하는 삶, 그런 삶을 원하는데 그 길을 몰라요. 그 길은 바로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초청했던 이 초청에 응해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그가 지고 있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은 벗겨지지 않습니다. 허덕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 인생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며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해지는 이런 복은 누구에게 이제 임한다고 말씀했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반열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하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에게 복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일이 무슨 일이 하는데 잘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꾀를 따르고 또 죄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 말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내가 믿는 신이 있다고 그러기도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내 주먹만 믿어 뭐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은 그런 사람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피조물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께서 공중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을 만들고 온 세상 나라를 쫙 다스려 나가시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하시며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하나님 말씀이 뭔데 관심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서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들 하느냐? 예수님이 평범한 범인이 아니잖아요. 아주 범상한 분이지요. 사람들 보기에. 귀신도 쫓아냅니다. 또 죽은 자까지도 막 살려냅니다. 소경의 눈도 띄웁니다. 안질병이를 일으킵니다. 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마음속에 아니 저분이 도대체 누구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누군데 도대체 저분이 저런 일을 하는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 생각되는 대로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제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러는데요? 엘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여간 엘리야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살고 그 사이가 하셨던 한 3년 반 동안 공생할 때 그 예수님의 주 무대는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 우리나라 저 강원도 땅만한 거.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셨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엘리야 그러면 아주 큰 종입니다. 구약에 여러 하나님의 종들이 많지만은 엘리야 그러면 그 히브리 민족들은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불을 확 쏟아져 내리게 하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큰 사람, 하나님의 큰 종 이렇게 여겼던 사람.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러면 또 이 하나님을 섬기던 이 히브리 민족들은 이 예레미야는 그 우리 선지자가 많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뭐 오바댜, 아모스 쭉 많이 있는데 그 외에도 선지자가 우리 많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가 망할 때 그 망하기 직전부터 망할 때 과정과 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전해줬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망해져가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계속 말하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 이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기모거리 같이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안 듣는 거예요. 이 히브리 민족들 가운데에 엘리야 그러면 아주 하나님의 큰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그러면 하나님의 큰 선지자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들 하느냐 그러니까 구약에 이 예수님 오실 때 엘리야는 700년 전 사람이고 예레미야는 650년 전 사람, 거의 비슷한 700여 년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때 그 어마어마하게 큰 선지자 중에 그분이 다시 살아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외에도 또 큰 선지자들 많잖아요. 모세도 있고 뭐 이사야도 있고 큰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그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작게 여기진 않았지요. 대부분 다 그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이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이제 뭐 예수님을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짓 선지자로 알았지만은 많은 민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큰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조금 더 지체하라고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주는 그리스도요, 그 말은 주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하는 말, 주님은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보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은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그걸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예레미야나 엘리야보다도 저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즉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크게 기뻐하며 칭찬을 했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네가 나를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네 마음속에 그렇게 나를 알게 해준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네 마음을 열어서 알게 해주신 것이야.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다. 이 교회는 절대 이 세상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 하시고 또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천국 열쇠가 누구에게 주어져요? 천국 문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문이 잠겼어. 열쇠가 있어야 덜커덕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 열쇠는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천주교는 우리가 왜 천주교 저는 이제 천주교 간다 그러면 천주교 가는 사람을 원치 않아요. 천주교가 원치 않는데 이 천주교는 원래 천주교가 먼저 된 개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다니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했는데 그것이 발전해가 된 게 바로 뭐냐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라고 했던 거예요. 카톨릭교, 로마 카톨릭교. 그러니까 원래 우리 기독교는 뭐 특별히 천주교를 할 것 없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시고 성령임에서 제자들이 다니면서 이제 전 세계 교회가 퍼졌잖아요. 특별히 이제 유대 나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유럽으로 넘어간 거예요. 유럽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까지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되어지기까지 이것이 바로 이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그것이 천주교의 전신이에요. 그래 가다가 천주교로 이렇게 간 거예요. 처음에는 교황이라는 게 없었지요. 교황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교회길이 세워지는데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로마 시대에 교회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교회에서 로마 제국을 거치면서 이 로마에는 황제가 있었지요. 황제가 있었는데 로마 황제 중에 그 황제 이름을 제가 모르겠네. 로마 황제 중에 전쟁이 붙어가지고 이 로마 황제 중에 기독교를 앞세워가지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 잘 믿었고 이 아들은 이제 예수 잘 안 믿었지만은 이 어머니가 예수 잘 믿으면서 이 아들한테 너 이번에 전쟁에 나갈 때 십자가를 들고 나가 싸워라. 그래서 십자가를 들고 나가 싸워가지고
이 사람이 승리한 다음에 로마를 뭐로 만들었냐면, 기독교를 뭐로 만들었냐면 로마의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국교로 만들면서 그 로마의 그 교황이, 로마의 황제가 이제 그 국교가 됐으니까 최고의 대장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 점점 이 교회가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교황이 세워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그 천주교가 된 거예요. 그것이 이쪽에서 천주교라는 이름으로 왔죠. 근데요, 지금이 내가 왜 그러면 이 천주교가 천주교 가지 말라 그러고 천주교가 나쁘다 그러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이 천주교는 12세기 초까지는 성경을 사람들이 읽었어요. 왜 우리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뭐 로마서를 쓰고 에베소를 쓰고 이러면서 돌려 읽으라 그러잖아요. 편지를 자꾸 이제 돌려 읽으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또 다른 교회도 갖다 읽고 이러면서 읽으라 그래서 11세기까지는 성경을 다 읽었는데 1229년, 1234년 이 로마의 그 교황하고 주교가 합해가지고 성도들이 성경을 못 읽겠습니다. 성경을 번역도 못하게 하고 읽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1234년부터 이 성도들이 성경을 하나도 못 읽겠습니다.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들 그 강단에서 주교나 교황이 이렇게 말하는 그것만 듣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 못 읽게 하다가 우리가 거기서 이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15세기에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마틴 루터가 몰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와, 이 천주교수는 거짓말을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교황이 이 주교들이 막 엉터리로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비텐베르그 대학에 이 마틴 루터가 95개 항에 그 반박문을 써붙였습니다. 95개를 갖다 써붙였죠. 이런 거 잘못했다. 그러면서 구원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다. 당신들 손 모았다가 뭐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뭐 한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 성경 전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비텐베르그 대학에 이 마틴 루터가 그 반박문을 쓰면서 그때부터 고난을 엄청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이 기독교입니다. 프로테스탄트교, 개신교. 거기서 이제 뛰쳐나왔죠. 이제 바르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거 정말 잘못됐구나. 그래서 마틴 루터한테 나와서 배우고 성경을 가지고 막 가르치면서 거기서 이제 잘못된 천주교는 가라. 그리고 이제 뛰쳐나온 사람들이 기독교회하기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 개신교들이 이 천주교 니들은 수렁터리야. 왜 사람들을 성경을 못 읽게 하냐.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을 읽게 하지. 하도 공격하니까 성경을 내내 못 읽게 하다가 1900 지금부터 얼마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성경 읽게 한 지가 1900 100년 전인가? 몇십 년 전인가?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어요. 그전에는 이 성도들이 천주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가져도 안 돼 있어. 갖지도 못하게 하고 읽지도 못하게 하고 번역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개신도 하도 이제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제 성경을 읽게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천주교 성도들은 성경 읽는 걸 잘 안 해요. 그 강단에서 주교가 말하고 신부가 말하고 교황이 말하는 걸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성경 말씀이 최종 결론이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거 맞는 것이고,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하고 틀리면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보다도 전통을 더 앞세웁니다. 교황이 뭐라고 말하면 그 교황 말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이거 설교 준비하다 처음 알았는데, 우리 10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리고 제2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겉되게 절하지 말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2계명을 없애버렸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 마리아상 세워놓잖아요. 그 마리아상 세워놓다 보니까 이계명을 없애버리고 그냥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한다네. 그리고 이계명 없애고 삼계명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한다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형상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그냥 허용해주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또 문제가 뭐냐. 우리는 성경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외경이라고 또 있어요. 나 그 외경 읽어봤는데 뭐 내용이 뭐 다 나쁜 건 아닌데 마태복음도 비슷비슷하고 뭐 사방 이제 비슷한 거 많은데 우리 그 중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빼버렸는데 그런 건 아니야. 우리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런 거는 성경을 넣을 수 없어 그래서 빼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집어넣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뭐 이상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성경이 73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도들 보고 성경을 읽을 때 해석은 우리 교황이나 주교가 신부가 하는 것만 받아들이라. 그 주교 이 사람들 신부들도요 자기들 마음대로 못해. 천주교 교황이나 그 주교가 이렇게 해석해 준 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안 했다가는 또 가짜에서 쫓겨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천주교 우리 그 천주교에 대해서 있지 않은데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근데 지금 베드로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 했다는.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베드로에게만 이걸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을 다 주는 걸로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게 그리고 정답이고 성경 다른 것하고 이렇게 맞춰봐야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한 곳만 딱 띄어가지고는 그건 뭔 말인지 몰라요. 이 성경은 다른 것하고 이렇게 맞춰봐야 돼요. 쭉 맞춰서 보면 다 똑같아야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요 구절만 가지고 이제 베드로에게 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최고 대장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천국 열쇠는 모든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교황에게만 이렇게 주어졌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교황의 말을 성경보다 더 높여놨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써 있어도 교황이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끝이요. 이 얼마나 황당한 종교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천국 열쇠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것. 지금도 이 베드로같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났습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이 죄사함이 주어지고 이제 천국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은 지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으며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이 물었을 때 대답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누가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이 땅에 이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지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천국에 들어간대요?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에요? 말하면 쉽게 받아들이는 애들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이제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경험 가지고 자꾸 이러면서 못 믿겠는데 이러면 안 되고
어린아이들 같이 단순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사람들의 말은 함부로 쑥 받아들이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사기꾼이 도처에 널렸으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들의 말은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음악은 금덩어리를 공짜로 준다 그래도 아니 공짜로 이거 줄 리가 없지. 그 보려고 얼마나 했었는데 그러면서 의심해야지. 공짜로 준다고? 나한테 뭘 요구하는데 돈 1억만 내놔. 그럼 내가 이 큰 금덩어리를 공짜로 줄게. 공짜로 씹혀줄게. 그래도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말은 이 돌다리 두드리시 자꾸 두드려보고 점검해보고 이렇게 하지 덥석 믿었다가는 그냥 큰고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탈북자라고 하는데 한 3만 몇천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요즘은 북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한국에 가야지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중국으로 넘어왔다가 중국에서 이제 한국을 더 접하면서 그 북한에서 있을 때도 이미 뭐 드라마도 보고 뭐 노래도 듣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한답니다. USB를 통해 가지고. 그 막 보다가 걸리면 죽이는데도 본다는 거예요. 죽이면데도. 근데 그걸 보는데 북한에서 야, 내 남한에 가야 되겠다. 봐라 이렇다잖아.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뭐라고들 한결같이 얘기했냐면 영화 만들듯이 세트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선전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지. 무슨 저렇게 차가 많고 뭐 그러겠어. 뻥이지. 다 그런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남한에 넘어온 사람 자꾸 전화도 받고 돈도 받고 그리고 이제 1차 중국에 넘어갔다가 중국에서 고생하면서 거기서 이제 직접 텔레비전을 보고 하면서 야, 한국이 진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이제 한국을 알아가고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여러분 북한의 사람들이요. 이 김정일이가 얼마나 세뇌를 해놨는지 이게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꽉 쩔어가지고 그 생각이. 그런답니다. 남한에 가면 좀 경제가 발전됐긴 발전됐는데 썩어 빠진 자본주의라서 이 개는 뭐 몇백만 원짜리 목걸이를 탁 해가지고 강아지 목에다가 몇백만 원짜리 그거 하는데 옆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도 거듭떠 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메마른 정이 있는 아주 살벌하게 자본주의의 그런 그 더럽고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그런 곳이라. 그리고 한쪽 뒤에 가면 맨 깡통 차고 구걸하는 놈들, 뭐 먹을 거 없을 때 매는 놈들, 그 넘치거나고 뭐 질병이 넘쳐나고 겉으로는 건물을 번다게 지어놓은 데도 있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면 살이 나고 죽이고 뭐 이런 것이 넘쳐나는 뭐 이런 식으로 막 얼마나 세뇌시켜놨는지. 그래서 뭐 USB 또 영화 노래 이런 걸 들어도요 쇼하고 있네. 세트장에는 그런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우리의 왕이다.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 천국 갑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구원받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좋은 말씀이 다 있어도 안 믿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그래도 안 믿어. 이처럼 거예요. 마치 북한에 속에 살면서 그 사람들의 잘못된 그 교육에 쩔어가지고 안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어도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도마가 그랬지.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봤잖아요. 제자들이 직접 자기들 눈앞에서 봤으니 이건 부인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네, 손으로 안 믿어. 상처를 안 믿어. 내 손으로 내가 그 상처 옆구리 넣어보고 손 그거 해보기 전에 안 믿어. 똑같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그
수많은 잘못된 가치관 생각 이것이 쩔어가지고 안 받아들이는 것. 그렇지만은 이제 어린아이 같이 그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때 이거 뻥이 아니고 진실로 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하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제 힘을 얻고 또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던 어느 사람보다도 훌륭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 창업주죠, 창업주. 그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폐암에 걸려서 죽게 됐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 2달 전쯤에 했단 말이에요. 인간인 이상 생로병사는 피할 수가 없고 불치병이라면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차분히 떠난다는 건 아무래도 이상에 지나지 않고 적어도 살아서 아등바등하는 흉한 꼴만을 남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할 뿐이다. 이분이 이제 폐암이 걸려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기가 됐음을 이제 깨달았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고생 엄청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큰 기업하면 삼성하고 현대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할 때 우리나라가 뭐 다 알지만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강제 합병해가지고 노예 식민지 생활했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거 다 뺏어가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 일제 식민지 생활하면서 물론 그 사람들이 공장도 짓긴 했지만은 그게 뭐 우리 잘 되라고 했겠어요? 다 뺏어가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공장이 좀 있었지만은 고생 많이 했는데 그 해방되자마자 45년 8월 15일 날 미국이 일본에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다 원자 폭탄을 2개를 떨어뜨려 가지고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그 해방이 되고 그리고 5년 만에 이제 다시 6.25가 터졌잖아요. 1950년 6월 25일. 그 해방된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단일민족의 좋은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뭐 민주주의라는 건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하다가 고종 때 일본한테 한일합방이 됐고 식민지 생활 1910년부터 45년 동안 45년 8월 10일 해방될 때까지 식민지 생활하다 보니까 이 무슨 시민의식이라든지 뭐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데 대한 깨달음도 없고 이 의식이 뭐 발달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제 혼란을 겪다가 전쟁이 터졌는데 전쟁은 3년간 했잖아요. 식민지 생활에서 혼란기 5년을 거치다가 전쟁은 3년 했는데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완전 폐허. 그 나라에서 이제 우리 민족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을 거치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거치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는 나라를 좀 어떻게 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무진했었던 대통령이. 우리 어렸을 때 동네마다 딱 일어나면 뭔 노래가 들리는지 알아요? 예. 잘 살아보세 동네에다가 이만한 앰프 들어놓고 그 노래 들리니 우리 어렸을 때 그거 들고 살았어. 너무너무 가난한 거. 그때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것 자체도 없지요. 가난한 나라에 아무것도 없는 나라. 거기서 이제 기업가로 우뚝 선 사람이 바로 현대의 정종이고 삼성의 이병철이에요. 이 사람들 보니까 고생 엄청 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막 먹을 거 안 먹어가면서 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외국 사람한테 가서 사장 해가면서 기업을 일으켰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병철이나
그 종주형이나 다 훌륭한 삶을 살았잖아요. 훌륭한 삶을 사는 건 맞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업을 일으켜가면서 반대도 많고 하는 가운데 지금 이제 현대라고 하는 굴지의 기업, 삼성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키는 그 창업주들이 많은데, 이분이 그런 고생해서 이렇게 삼성이라는 것을 큰 기업체를 만들었지만은 이제 폐암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됐을 때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 이병철에서 책자가 나왔는데 24가지 질문을 합니다. 뭔 질문합니까? 24가지 중에 몇 가지 들어보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는데 안 돌아왔거든, 자기가. 그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자기도 인생이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마감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래서 신의 존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지 보이지 않나? 그 다음에 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주라는데,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진짜인가?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는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다른 종교도 많은데, 그래서 그 다른 종교 믿고 착한 사람 많은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인간은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도 많은데 사회 범죄와 실현은 왜 이리 많은가? 하나님의 성경에다가 답을 다 써놨어. 그 사람도 성경은 읽어봤겠지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믿냐는. 그렇지만은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나만이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다는 걸 알고도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 영상을 보고는. 그날 와서 살아보는 순간 어때요? 진짜 있었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겸손히 어린아이같이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면 힘으로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오늘 이병철 씨를 봐도 이분이 그 아무것도 없는 폐허 잿더미 속에서 큰 기업을 일으킨 창업주지만은 마지막에 인생을 떠나야 될 때 고민하잖아요. 참 안식을 못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 바른 길은 이 땅에서 성공,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다른 데서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고 날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 그때 만족이 오고, 그때 감사가 오고, 그때 승리가 오고, 그때 성공이 오고, 그때 영원한 천국이 오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한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제 겸손하게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으로부터 겸손히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면 이제 이 땅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이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이제 자기 죄로 이렇게 살아가면 승리할 것 같지만은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 망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너에게는 망함 기다리고 있다는. 그래서 이 땅에 일본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이 만물을 보고 누구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온갖 죄악 가운데 빠지는데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이제 우리로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목자는 양무리를 끌고 어디를 갈지 또 일이나 늑대가 오면 그로부터 지켜주고 또 물 마실 곳 인도해주는 고마우신 인도자인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는 아주 너무너무 훌륭한 목자. 그래서 예수님을 겸손히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정성을 다해서 그 목소리를 듣고 또 그분을 따르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생각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내가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제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끌어다가 벌받게 하려고 가고 있을 때 오정쯤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고 그래서 내가 땅에 엎드려 소리를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이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때부터 자기는 예수님이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맞구나 고백하고 일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믿음 가운데 살도록 권면하고 기도해 주면서 그런 일생을 보낸 사람이 바울사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도 겸손하게 한 인생에 승리하는 삶은 하늘나라 오신 그 예수님을 겸손히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겸손히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해 나가면서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에 대해서도 장래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도 말고 그것이 하나님 믿고 당당하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 인생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보는 그 같은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제 영원한 생명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해지리라.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겸손히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으로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주 예수님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그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참으로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한 사람이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남자든 여든지 가리지 않고 이 땅에서 인생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을 누구든지 오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에게 영광 돌며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제 모시고 살면 승리할 수 있는 삶, 성공할 수 있는 삶,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삶을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예수님 참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이제 그 말씀도 기뻐하는 가운데 목자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3장 찬송하십니다.
대속받아서 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됐네. 주님의 권능이 한없이 구원이 돌 같은 내 맘이 건너려 주소서. 그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됐네. 내 맘이 약하여 불러와 주거니 주 예수 힘드사 굳세게 하소서. 그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됐네. 제사함 받으니 내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날 찬송하겠네. 그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해와 같이 붉은 죄는 만드는 괴수 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우리를 세상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주의 말씀 들으며 주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의 모든 인생으로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부지로 믿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아버지의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이게 자기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도하는 것을 신으로 여기면서 그것들에게 섬기고 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또 자기 지혜로 이 땅 살아가지만은 그 삶의 결국은 아버지의 고통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희로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받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들 되게 없어서 주여 날마다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 받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서 우리의 행복은 우리 인생의 평탄은 없습니다. 오직 저주와 고통 멸망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 성공하는 비경을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제 믿음 안에서 점점 성장해가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질 때 아버지 우리 인생은 점점 좋아져서 성공해서 복된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그와 같은 삶이 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힘써 성경을 읽고 힘써 주 앞에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죄는 버리고 점점 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할 때 이 땅의 삶도 승리하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하신 그 삶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해서 기도합니다. 응원에 감사했습니다. 홍지호 의전원 합격 감사했습니다.
홍수 감사했습니다. 홍재 감사했습니다. 홍돈자 사모님 11조였습니다. 정우 목사님 감사했습니다. 김경자 사모님 11조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범죄함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 인생들 불러주셔서 또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성공하는 인생, 잘 되는 인생,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그리고 거기서 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의 삶이 있음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는 그 험한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큰 복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더욱 굳게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두루마기를 빨아입듯이 우리의 죄는 날마다 던져버리고 점점 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사람으로 되도록 주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물질 11조와 감사함을 또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신 가운데 이제 의전은 오랫동안 공부했던 의전 합격의 그 영광, 그 모든 것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11절을 드리며 감사함을 드린 자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더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였사오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젊게 하여 주시옵고 또 감사함을 드리는 자에게도 하나님이여 더 좋은 일이 많이 있어서 더 많은 감사, 더 큰 긴 감사를 드리도록 지원해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 일생 나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여 물질이 풍성해서 저들이 필요를 할 때, 써야 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도록 주여 물질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건강케도 하시고 그의 앞길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땅의 삶이 안정되고 편하며 형통케 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드린 예물 받으시고 만배의 복으로 영육간에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죄인과 시다 이령갈 주시고 우리들의 문제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가난하게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호는 합격한 것 하나님이 일서 감사했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보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 또 범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난다고 이렇게 해주십니다. 항상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셔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시니 오늘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린 이 귀한 무리와 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또 우리 감사 찬양교회 위에 감사 찬양교회 속한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